토요 더 깊은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이 토요 본문이고, 또 내일 주일 본문까지 12절에서 19절,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핵심, 오늘도 저희가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사랑, 또 하나됨, 그리고 평화, 도덕적인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것들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결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이 특징이 되어야 된다. 즉 사랑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자신을 남보다 더 낮추는 겸손한 삶,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장에 와서는 신학적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을 가르치죠. 부활하다, 일어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뭐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곳이든 어쨌든 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는 헬라 도시로서 이 헬라인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았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화롭게 된 몸을 갖게 되면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도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 바울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아테네 하면은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철학이나 또 문화나 이런 문명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이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지만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절대로 빼놓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건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이 부활을 전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동안 잘 듣다가 이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대놓고 비웃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게 되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말이 부활에까지 이르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왜 그럴까요? 이 헬라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 인간의 몸을 감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런 부활을 인정할 필요도 없었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대놓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헬라 도시 안에 신앙생활 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12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없다, 기독교가 말한 그런 식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이제 정면으로 반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다음에 이 마지막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건 단지 무슨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되는 이 부활의 문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4개의 문제를 던져서 그걸 풀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죽은 자들은 정말
살아나는가? 그게 바로 1절에서 19절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언제 살아나는가? 그게 20절에서 28절. 그다음에 세 번째, 죽은 자들은 왜 살아나는가? 29절에서 34절이고 49절에서 58절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게 35절에서 4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생명에서 한 본문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제인 죽은 자들은 정말 살아나는가? 그 문제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수가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부활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의 이 부활 신앙도 오늘 이 아침에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첫 번째 증거는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구원, 너희가 받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진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는 결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이 부활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 두 번째 증거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게 바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번역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이 좀 더 잘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건 뭐 전혀 다른 의미죠. 이게 아마 이 쉬운 성경은 또 영어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받은 것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야죠.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뭐 인류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거는 모든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해도 복음이 배제되거나 복음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제가 3절과 6절 사이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땡땡땡,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땡땡땡, 다시 살아나사 땡땡땡 보이셨나니. 여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지금 복음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거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로마의 이 가장 무서운 이 형벌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하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성경대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들, 희생 제사들은 전부 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대리자,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뺀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몇 개만 든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의 관심을 좀 사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구약 어디에서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그런 예고가 있냐? 그래서 사실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드러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3일 동안 장사될 것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38, 39, 40절,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일수록 더욱더 증거를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 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낼 것이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였냐? 그 물고기 어느 부위에 있었냐?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겠냐? 요나는 뭘 먹고 살았냐? 뭐 계속 물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아마 스시를 먹었을 거다. 물고기 안에서. 어쨌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유월절이 끝난 안식일 다음 날에 드리는 첫 열매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메시아의 부활, 그리고 이런 예고들이 시편의 도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장사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 증거는 뭐냐? 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게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누구한테 주로 노출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 조롱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그렇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 발가벗긴 상태에서 노출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1장, 2장, 3장, 5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요한도 만났고,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도마만 빼놓고 만났고, 그다음에 또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또 만났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만남은 예수님의 이 동생이었던, 물론 친동생은 아니지만 야고보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믿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를 보니까 500명 이상이 되는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은 결코 일부 상실한 사람들의 어떤 환각 그리고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너무 슬프니까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너무 슬픈 나머지 환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헬루시네이션,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집단들에게, 한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런데 뭐니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바로 다소의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고꾸라지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가 더 중요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은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게, 그만큼 너무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정말 몇 번이나 그 죽을 고비, 실제로 정말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이 정도면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확신해서 그냥 그를 버리고 갔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의 위기를 거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코 포기하진 이유가 뭐냐? 그가 집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번 하겠다는 끝까지 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만난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바울의 설명을 막 듣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저희도 믿는데요, 몇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지 우리는 믿어요. 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살아나고, 모든 성도들도 살아나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 교회, 우리 박주홍 집사님, 안요 집사님의 어머님 또 장례 예배가 있고, 또 어젯밤에 우리 이영준 우리 집사님, 김나회 집사님 또 어머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었다면 이처럼 허무하고, 이처럼 슬프고, 이처럼 정말 괴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만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게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사실상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복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죽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자명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있느냐? 바울은 말해요.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교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 생사를 건 그런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 앞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앞에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이토록 미움을 받고 지금 이 불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 희망과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